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영어로 말하면 하모니, 하모니. 한국말로 말하면 조화로움. 이렇게 우리가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정말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왜 자꾸 기도 제목을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 아시죠? 양궁 선수. 양궁 선수.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거의 금, 은, 동을 가리는 치열한 경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이미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궁을 연습할 때 좋은 날씨에, 화창한 날씨에, 바람이 없는 날씨에만 연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에도 연습하고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에도 연습해요. 왜 그러죠? 진짜 본선에 올라갈 때에는 이런 악천후와 싸워야 되고 세찬 바람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일이 생기고 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이렇게 어려움이 물밀듯 닥쳐오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 준비되게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영광의 순간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평안하기만 한 것 같은데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어려움을 겪고 다 나름대로의 삶의 비바람이 있고 폭풍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기도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도 17장 말씀이에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앞절을 읽어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요. 반석에서 물이 나요. 은혜 아닙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좋기만 해야 될 바로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너무 느슨해지면 안 돼요. 요즘 내가 좀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때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받았을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바로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강한 적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첫 번째로 만난 아말렉 사람들이 매우 비열하고 매우 흉악하고 매우 강력한 적군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여호수아는 장군이 아닙니다. 모세의 말하자면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한 번도 싸움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가 말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까?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또 그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이기는 걸 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신앙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순종한 이유, 그것은 모세의 믿음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죠. 뭐라고요? 나는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장수가 아닙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목원들이 보고 목원들이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조화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자, 왜 올라갔을까요? 11절.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장정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의 그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적군이 우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모세가 팔을 들어야 이기는데 지금 피곤해서 팔을 들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의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사진이에요. 자, 모세의 시선을 보세요. 모세의 시선이 산을 향해 있나요? 광야를 향해 있나요? 광야를 향해 있어요. 광야에 누가 있는데?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과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조화로움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려 싸워서 이기려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통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 일을 안 하고 맨날 무슨 기도만 저렇게 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유, 저렇게 어리석게 저렇게 일만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과 기도가 조화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맞닥뜨려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중보해주는 그런 조화로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셔야만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는 지금 12절에 보니까 피곤해요. 오늘 피곤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피곤하여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피곤해요. 그 다음에 붙들어 올렸다,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여러분 성경에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리지 않았다에 밑줄을 쳐보세요. 자,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모세를 통하여 능력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피곤하다. 사람은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자,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서 안정을 갖게 하고 좀 더 편안한 자세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양쪽에서 팔을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내려오는 게 정상인데 그 피곤함을 붙들어 올려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돕는 것, 그 조화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앉아있는 모세가 목자라면 아론과 훌은 목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앞장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피곤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돕는 조화로움이 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조화로움, 동역 까닭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모세가 담임 목사라면 아론과 훌은 아 장로님, 훌 장로님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돕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역해서 조화로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니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 영화를 보면 성주가 있는 곳에 그 성주를 나타내는 깃발을 꽂아요. 그 성을 나타내는. 그 깃발은 뭘 의미하느냐? 그 성주가 다스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통치권, 다스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니시는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에 들려진 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깃발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고 여러분의 손이 올라갈 때 영적인 깃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